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비참한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또 많은 악의 무리가 드러나게 하시며 그래서 진리에 속아 있는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 빨리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사람들이 진실을, 참된 사실을 어서 빨리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련한 이 민족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아직도 속아 사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는 빛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를 낭떠러지 일촉즉발의 상한에서 건져주셔서 새로운 리더와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부디 그들이 늘 아버지 뜻 안에서 충직한 도구요, 종이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다니엘과도 같고 다윗과도 같은 용맹한 정신을 그들에게 심어 주셔서 진리에 근거한 거짓 세력에 그 아닌 세력과 용감하게 싸워 물리쳐 이기는 장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거나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지도자와 리더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이 나라 백성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 특히 감성주의자들의 마귀와 또 기호와 정서와 경향에 속아서 그것에 근거하여 무엇을 분별하는 마귀, 이 밖에도 진리와 신적 질서에 반하는 마귀적 사고방식을 성령의 불로 모두 활활 태워주셔서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는 건강한 국민들이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미국 대법원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제 미국의 각 주를 위해 기도하는 데에 너희의 주의를 돌려라. 쉬지 마라. 우리는 큰 전투를 이겼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작은 생명들이 너희 기도에 달려있다. 나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 모임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뻤다. 너희가 말하거나 결정하는 것 중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없다. 이 전쟁은 단지 너희 의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태네의 생명을 옹호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개개인의 결정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다른 이들이 생명을 옹호하도록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미국 대법원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제 미국의 각 주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 주의를 돌려라. 어제 메시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50개 중에 25개 주는 아직도 낙태죄를 허용하는 주니까 그 공지사항, 이 사이트, 웹사이트에 공지사항란에 가시면은 어떤 주가 아직도 허용하는 주고 그 주를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이 상세히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서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실천하는 것이 아버지께 속한 자녀임을 입증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매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엄청난 승리라고 하셨는데 사람 눈에는 그 뭐 낙태죄 폐지된 거가 뭐 이렇게 대단한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승리인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왜 엄청난 승리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이게 지금 50년 만에 법이 뒤바뀌는 거라는 겁니다. 거의 반세기 만에 악법 하나가 폐지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이건 엄청난 승리가 맞죠. 그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께서 왜 이 낙태죄를 물론 생명을 경시하고 감히 인간이 자기 멋대로 생명을 죽이는 건 말도 안 되는 살인 행위니까 물론
악이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영혼. '아 내가 요때는 요런 영혼을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 아 이때는 이런 영혼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마련하신 영혼을 인간이 멋대로 낙태를 하는 바람에 훌륭한 위인들이 다 낙태로 죽게 됐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런 어려운 난국에 영웅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 연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엄청난 승리가 맞다는 거죠. 왜? 이제 이러한 악을 기승하지 못하게 질서 하나를 완벽하게 딱 세우는 거니까 엄청난 승리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 낙태죄가 폐지된 것에 대한 기쁨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고 각주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의를 돌려라 말씀하신 것은 이런 거죠. 어떤 것이 이슈화되고 쟁점화됐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막 초미의 관심사로 뭘 이렇게 들여다볼 때 그때 이걸 터트리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지금 사람들이 이게 이슈화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요때 이 이슈에 힘을 몰아서 "더 열심히 기도하거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쉬지 마라. 우리는 큰 전투를 이겼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완벽한 승리가 아니니까. 50개 주 모두가 폐지했다면 완벽한 승리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작은 생명들이 너희 기도에 달려 있다." 자, 요 마지막 문장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막연한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냐면 '내가 뭐 그렇게 묵주기도 몇 달 한다 그래서 뭐 그 세상이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문득문득. 근데 그것은 천상의 나라의 그 질서의 메커니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떠한 사건이 하나 이룩되는 거 혹은 이렇게 어떤 법이 하나 바뀌어지는 거 어떤 이런 사건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그냥 이 지상에서의 자연법처럼 뭐 무작위로 무질서로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천상은 그 법이 있어요. 루트가 프로세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프로세스에 근거해서 현실 하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이건 잘못됐다 얘들아. 이것을 반대하기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이 딱 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이 지상의 영혼들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순종하고 은총이 있는 영혼은 그것을 듣고 바로 실행을 해요. 그게 하늘의 말씀이 있고 이 땅의 반향입니다. 이 말씀에 충직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반향. 그게 바로 기도죠. 그 반향이 올라갑니다, 하늘에. 그래서 그 반향이 아버지 보시기에 '아 이 정도 찼으면 됐다. 내가 개입해도 된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개입하셔서 현상이 막 달라지고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프로세스고 메커니즘이에요. 어떤 현실 하나가 달라지는. 요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알아야 여러분이 기도 하나를 해도 아주 확신에 차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메커니즘이나 프로세스를 모른다 그럼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뭐 이런 생각 혹은 '그래도 들어 주시겠지.' 뭐 이런 막연함 속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보다야 낫겠으나 그런 어떤 확신에 차지 못한 기도는 질이 떨어집니다, 효용과 가치가. 똑같은 기도여도 순도 100% 짜리가 있고 10% 짜리가 있고 1% 짜리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바치시는 기도는 순도 10,000% 짜리겠죠. 그쵸? 그냥 말씀드리면 즉발로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드리는 기도는 잘 안 이루어져. 그러면 그게 기도의 그 효용과 가치적 측면에서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질을 업그레이드 해야 내가 기도만 드리면은 바로바로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를 자꾸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노력과 갈망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예언자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늘의 문을 막 닫아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바로바로 들어 주시죠.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엘리야가 하는 기도는 그렇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효용과 가치가 떨어질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은 가져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거는 이런 확신이 부족하고 용해와 하나 된 것의 순도도 떨어지고 게다가 기도의 메커니즘이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현실이 달라지는지를 또 모르니 또 막연하고 이런 삼중고 사중고에 봉착해서 우리의 다양한 기도와 희생이 질 떨어지는 수준으로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에 놓여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왕이면 희생과 노력을 들여서 기도를 하는데 100%짜리로 하늘에 바쳐지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애써 기도를 하는데 불과 1%짜리로 전달된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할 수 없이.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어 말씀이 이렇게 있으시면 지상에 반향이 있고 이 반향이 올라가는데 아버지께서 이 사건은 이 정도의 반향이 차야 되고 이건 이 정도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아버지 계획의 다스림에. 그럼 그 땅이 반향을 열심히 잘해서 그것이 찼어. 그러면 그때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세상의 현실이 막 달라지는 이게 메커니즘이고 프로세스다라는 것을 아셔야 여러분이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르니까 거꾸로 살아가고 거꾸로 이해하는 이런 한계와 안타까운 현실에 인류 대다수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발연기도 모임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뻤다. 아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곳에 방문하셨나 봅니다. 너희가 말하거나 결정하는 것 중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없다. 하느님을 막연하게 알면요. 구체적이거나 사실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이걸 다 들으실까?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어디서 온 거냐? 어떤 마귀가 여러분에게 들어온 거냐? 종교 생활에서 온 마귀입니다. 왜? 거기서 막연과 피상과 어, 행사 이런 것만을 중시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가르쳐 가지고 그저 그 막연과 피상과 행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이고 리얼하고 막 구체적이고 와닿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실이 종교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입은 피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사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은 악이다. 그게 종교 생활에서 전승된 전이된 마귀다. 이런 거고 의도적인 종교 생활의 그 피상과 막연함이 끼친 폐해,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끼친 폐해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에 찬 기도 생활이 매우 중요한데 그건 왜냐하면 그런 확신에 찬 기도 생활은 순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확신에 차지 못한 사람이 바치는 것하고는 확실히 다르겠죠. 그렇죠? 요런 것에 대한 관념이 우리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진실입니다. 이 전쟁은 단지 너희 의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태네 생명을 옹호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개개인의 결정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생명을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는 거냐 어떤 게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거냐 이런 진실이지 너희 개개인의 옳으네 틀리냐는 의견은 그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이들이 생명을 옹호하도록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여라. 자, 이게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법인데 다른 사람들도 이 법이 옳으니까 우리는 이 법을 따라야 돼. 이런 의견을 형성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주변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먼저는 기도. 여기 지금 기도할 50개 주 나머지 50개 주에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먼저는 기도.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틈틈이 이렇게 상황을 봐서 누가 하느님의 자녀답다. 사고방식이. 누가 성경과 신적 질서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한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만을 따르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런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친절과 상냥과 온유로 다가가셔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거나 이런 강의를 전하거나 이런 것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너희가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인류는 교회가 올바르면 당연히 인류 전체의 사고방식이 올바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나 부모님은 영적인 것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진리를 가르칠 수는 없죠. 그냥 자연법의 지식이나 예의범절이나 뭐 어떤 도덕윤리 이런 것은 가르칠 수 있어도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을 가르칠 수는 없죠. 모르니까. 그러면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는 어디에서만 가르칠 수 있냐? 이건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서 세상에 그 샘물이 쫙 퍼져나가게 하는 이것이 교회 사명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요 책무입니다. 근데 그 의무와 책무를 안 하고 마귀의 사고방식을 전승하는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이 나빠지는 건 아우 어떤 살인자가 많아져서 어떤 그 악독한 아주 요새 말세라서 뭐 이런 어떤 세상적 탓을 돌리는데 사실은 근원의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 세상이 이렇게 악독하고 악랄하고 점점 더 저급해지는 거는 다 누구 탓이냐? 교회의 탓입니다. 왜? 교회가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물가에서 그 물을 마시실 때 그 만난 여인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씀하시죠. 바로 그게 뭘까요? 어떤 게 영원히 목 안 마르는 거지? 진리를 알면 영원히 목 안 마른 거죠. 왜? 참된 진실과 사실과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올바른 것 안에서 살고 그 올바른 것에 근거하여 어떤 내가 살아가야 될 아주 정확한 스탠스가 있고 그 올바른 사고방식과 정신에 근거해서 살다 보니까 하느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날 늘 도와주실 수 없고 이러니까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끊임없이 퍼날라야 되는 역할이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세상이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적 사명을 폐기 처분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랄하고 악독해지는 겁니다. 이건 다 순전히 누구 탓이냐? 이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 다른 것을 매일같이 전하는 교회의 악이고 죄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세상이 막 말하고 주장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은 잘못됐다. 성경에 근거하면 이러이러한 게 참된 진실이다. 그러니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오히려 세상에 진리에 근거하여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것은 지금 시대는 어떠냐? 조언을 할 수 있는 능력 상실된 지 오래예요. 오히려 그 세상이 더 악랄하고 악독해지라고 마귀적 사고방식을 퍼나릅니다. 종교인에게서부터 정치인에게 그 마귀적 사고방식을 퍼날라서 정치인이 그 마귀적 사고방식을 전승하고 이어받아서 세상에 전파하는 이 정도로 악랄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참 비참한 마지막 시대를 진짜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매번 세상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예수님이 12 제자를 통해서 과거에 너희는 이런 나의 모범을 보고 이를 행해라 라고 성체성사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범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나 리더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악한 영향력이나 안 끼치면 다행인데 오히려 마귀적 사고방식을 매일같이 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를 만큼 맹독성에 취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그게 교회다라는 진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와 하나 되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점점 더 마귀화 될 테니 그 마귀의 세력과 이제는
결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 진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이 낙태법 폐지가 된 것을 기뻐하시면서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완벽한 승리가 이룰 때까지 50개 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이 막연한 사고방식, 막연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종교 생활을 할 것을 어 독려하셨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문제는 어디서 기인한 거고, 나는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사고방식이나 정신과 가르침하고는 어떻게 다르며, 이 마귀는 어디서 왔고,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며, 개선 활동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은 어디에 있냐?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있습니다. 발전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 진리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러하고 영적인 것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무엇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사고방식이신지를 오늘 하루 동안 곰곰이 성찰해 보시면서, 저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수시로 갈망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